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겠지만은 이 명절 연휴를 보내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과 다복한 시간을 누리시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하니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곤고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이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행해야 했던 지키기 좀 어려운 유대인들의 공고함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란 말씀으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몇 명이 죽죠? 치어 18명의 그 죽는 내용도 그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강제 노역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의 형식 속에서 진리와 멀어지고 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리들까지 동원한 로마의 수탈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의 방식이 악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세리장 정도면은 세리들 중에서 슈퍼바이저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세리장 정도면 로마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 유대 동족을 세리장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유대인 삭개오를 세워서 세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수탈에 신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죠? 일단 무한 경쟁의 시대죠.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쉬는 것 같지 않은 쉼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일 동안의 이제 휴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 연휴였는데 오늘 설교였기 때문에 이 부침개를 붙이면서도 이게 부침개를 붙이는 건지 저를 붙이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이 부담감이 커서. 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은 한 아이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타인의 손에 맡겨지죠. 유치원 때부터 과도한 학습을 요구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 세대, 그 사회로 편입됩니다. 물론 배움도 있겠지만은 이 좌절과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를 감출 수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초등학생인데 아이들에게 큰 놀이가 없습니다. 놀라고 해도 놀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하니 온라인의 게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고등학생 때는 대입을 위한 준비의 때이고, 또 대학생 때는 취업을 위한 준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용기와 모험이 특별히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삶을 벗어날 수 있기는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무엇에 쫓기듯이 또 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친척 동생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동생들도 대학생이에요. 이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휴학을 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취업이 되어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갈리며
또 고용 불안이 너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있죠. 이 수고를 넘어서 포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해서 뭐뭐 있었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근데 그게 5포 세대, 7포 세대 해서 지금은 9포 세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 외모 모두를 포기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이면서도 현실을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고 분별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시대나 하면은 상대적 평가에 따라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의 이 힘의 논리에 따라 관계를 맺다 보면 반대쪽에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사람들도 참 많죠. 이 수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감히 정의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라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불안해하고 만족도, 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할 때 인간은 그때 안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한 쉼과 안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왜 옵니까? 이 자리에 출석 체크하려고 온 것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어떤 걸 고백해야죠? 그 전능하신 자녀가 바로 저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나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고 예배 때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예수짜리 인생이라고도 말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반갑고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 주는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지금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것은 어떤 고난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와 경쟁 구도 속에서 늘 허덕이고 쫓기듯 살지만 복음이 주는 약속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쫓기듯 살아가는 생존 본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고난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끊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청년으로서, 성인으로서 이 현실적으로도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에 따라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때론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기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원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인간들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인간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왕을 세움으로 인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짐이 있나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저희들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여 왔지만 인간 삶의 공고함은 더욱 더하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다 해석하시고 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더불어 주님께로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면 무엇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하여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멍에가 뭐죠? 이 묶어주는 끈이에요.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보면 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 문학에 보면 멍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사용되어서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본질을 망각하고 자의적으로 또 편리한 대로 변질시켜 율법 자체가 짐이 되게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멍에는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짐을 지기 좋고 가볍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분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의 소통, 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그로부터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멍에의 기능은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이기도 하지만 짐을 지기 쉽게 하기도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딱딱한 구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매는 얽매는 굉장히 자유함이 있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묶여 있어야 해요. 예수님에게만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본질적인 그 짐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묶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의미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로 가야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모두도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대인관계나 삶의 문제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대화의 부재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라는 대화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 감정과 상황과 느낌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정의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짐은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 함께 짊어져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화하는 솔직한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주님의 멍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안 했는데, 주님의 멍에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꼭 앞에 수식어를 넣어야 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모른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역에, 또 직분에, 삶 가운데 있는 직업적 소명에 우리가 온전히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동시에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제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 멍에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 없는 삶에 주님의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사명도 이 소명도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 가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멍에를 메워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참 주변인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어떠하신지, 그러니까 생명의 떡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생명수이신 주님 그 자체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만 참 안식 그 자체이신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참 자유함이신 주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배운다고 갑자기 우리 삶의 고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환경에 눌려 살았다면 주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쉼을 누리시는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땅에 쉼이 너무 부족하고 쉼을 좀 누리면 삶이 조금 더 부유해질 것 같아요.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단순히 편안한 휴식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고치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고 계속 이 어둠을 들추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쉼을 우리가 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액션 플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동안에는 쉼이 없어서 오히려 회개해야 할 제목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쉼을 통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무뎌진 거예요. 이 영혼의 이 분별력이. 이 쉼을 통하여 우리가 쉬고 만족하고 쉼을 목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쉼을 통하여 쉼을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질서를 이 시대 가운데 잡아가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쉼 자체가 목적이 되어 기독교인들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어떤 무료한 삶을 보내는 태도 자체만 온유한 삶,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그런 삶 말고요, 어둡고 캄캄한 삶이지만 밝은 척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동역자들, 그러한 영혼들을 품으면서 주님 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전하는 그러한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쉼을 누리려고 했으나 우리는 늘 허기진 쉼을 누리고 그랬죠.
오늘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